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날 밤에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여러분, 파키스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준동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딱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어느 마을에 그날 밤 즐거운 결혼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워낙 없이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 간혹 마을의 결혼잔치, 이거는 되게 큰 축제입니다. 없이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 간혹 마을에 열리는 이 결혼잔치는 그래도 배불리 뭔가 먹을 수 있는 시간, 뭔가 주눅 들었던 게 풀려지며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축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여보게 아들 잘 키웠네, 여보시게 딸을 잘 키웠네, 모두가 맛있게 먹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쾅! 폭음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진 거예요. 팔다리가 잘려져 가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폭탄이 터지면서 살점이 산산조각 다 찢어져 나가고. 여러분, 사람이 참 못됐고 악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자리에 폭탄을 터줘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죽게 만들고. 여러분, 신문 기사 타이틀에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있던 그날 밤 폭탄이 터졌다. 이 테러리스트를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잔치가 열리고 있던 그날 밤 폭탄이 터졌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열리고 있던 그날 밤 폭탄이 터졌다. 여러분, 초막절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초막절, 그죠? 그게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의 내용입니다. 7일 동안 계속 초막절 축제가 거행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 밤 불축제가 열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마당 여인의 뜰에 환하게 밝혀놓은 불빛 아래 모여 빙빙 돌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있었다. 그 당시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던 곳이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 여인의 뜰은 이름 그대로 여성들도 갈 수 있는 성전 마당,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마당이죠. 불빛 아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쾅!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폭탄이 터졌습니까? 예,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알카에다 테러 분자가 터뜨린 폭탄이 아니고 말폭탄이 터졌어요. 시제말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파키스탄 결혼식장에 터진 폭탄은 사람을 산산조각 찢어 죽인 폭탄이지만 예수님이 터뜨리신 말씀 폭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폭탄입니다. 에스겔 37장 홍골짜기에 흩어졌던 뼈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폭탄이에요. 말 폭탄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폭탄을 터뜨리신 거예요. 폭탄 선언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폭탄을 터뜨리셨는데요, 말씀 폭탄. 어떤 폭탄을 터뜨리셨습니까? 먼저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12절 시작하자마자 폭탄이 팍 터지는데 모여있는 유대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폭탄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불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폭탄을 터뜨리신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어 초막절 마지막 날 밤 불축제, 핵심은 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를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자, 불은 하나는 열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아들 춥네, 불 좀 피우자. 그 불이 열을 내는 거죠. 또 하나는 아들 어둡네, 불 좀 피우자. 그때는 그 불은 빛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은요, 열의 개념보다 99%가 빛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축제를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밤에 추우니까 불 떼고 빙빙 돈 게 아니고 그 불축제의 의미는 빛의 축제를 했다는 거죠. 불이 내는 빛 아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춤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소품입니다. 자, 어두움은 죄, 어두움은 죽음, 빛은 구원, 자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죽음이 뭐냐? 그건 어둠의 세계다. 구원이 뭐냐? 그것은 빛이다. 그래서 그날 밤 불축제 혹은 빛의 축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축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날 밤 그들이 환하게 밝혀진 빛 아래에서, 그죠? 빛 아래에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구원도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기억하다, 하나는 구원을 갈망하다. 기억함의 구원, 갈망함의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들이 빛이라는 구원 앞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자유인이 되어 출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불축제는 과거 우리 조상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갈망함의 구원이에요. 이 갈망함은 과거의 선조주들의 구원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죠? 인간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서 신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죄인이다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굴복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갈망함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과거 우리 선조들의 구원을 감사하며 동시에 지금 여기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바로 불의 축제예요. 그 소품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불축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스가랴 1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어떤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어떤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 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두워 갈 때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갑니다. 죄로,
내 영혼도 점점 어두워 갑니다. 죄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는 언젠가 빛으로 오실 것이다. 왜? 스가랴 14장 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축제는 빛으로 오실 구원자를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해 줄, 다시 말하면 이 어두움에서 밝혀주실 빛으로 오실 구세주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빛으로 오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날 밤 폭탄이 팡 터진 거예요. 그 폭탄이 뭐죠?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폭탄 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에서도 지금 터져야 돼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 이걸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나를 죄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는데 폭탄이 팡 터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네. 예수님은 과연 성인군자, 도덕군자?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도덕군자, 성인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1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빛,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그 빛,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구세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폭탄이죠.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보세요, 빛 이퀄 구원이에요. 항상 빛은 구원의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라고요? 여호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보세요, 요한복음에 3대 핵심 단어가 있어요. 빛, 생명, 구원. 시편 27편에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날 밤 축제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폭탄 선언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 그 밤에 폭탄을 터뜨리는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죠, 빛.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폭탄입니다. 어쩌면 듣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터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터뜨리는 말씀 폭탄. 우리는 이 말씀 폭탄을 복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폭탄을 진리라고 합니다. 알카에다, IS 이런 인간들이 터뜨리는 폭탄에는 사람들의 살찜이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 죽여버리지만 예수님이 터뜨리시는 복음의 폭탄, 흩어졌던 사람, 뼈같이 흩어진 인간들도 다 살리시는 폭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스가랴 14장 7절의 바로 그 빛, 구원의 날이 시작되는 바로 그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다음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를 따르는 자는. 다른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결단 3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결단. 첫째는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의 빛으로, 당신을 구원할 구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테이크아웃은 주는 커피잔을 탁 낚아채서 받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여러분, 예수는요,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2번째는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는, 저를 연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2번째 행동입니다. 3번째 행동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빛이니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라. 여러분, 여기 따라가라라는 말은 진짜 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의한다. 여러분, 왜 따라가죠? 동의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진리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동의하니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동의입니다. 동의. 내 전 존재의 동의예요. 나의 지성의 동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알아. 그게 지성의 동의예요. 감정의 동의. 내 구주 예수님 나는 믿고 사랑합니다. 의지의 동의. 나는 예수 말고는 절대 나의 구주가 없어. 예수님만 따라갈래. 보세요. 내 전 존재의 동의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빛을 따라가세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학교 그냥 다니지 말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생명인 걸 알고 나의 전 존재가 동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더라고요. 이 14만 4천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죠? 이단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우리 한데 안 오면 너는 안 된다. 미혹을 하고 겁을 주면서 14만 4천을 모읍니다. 그런데 넘었는데 아직까지 모아요. 무슨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거든요. 144에 공이 3개가 붙었잖아요. 자, 144는 결국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 천도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 12 곱하기 12, 144에 곱하기 1000.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단 하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14만 4천의 사실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도,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될 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즉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세상에 순결하게, 그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14만 4천 그 멤버예요. 멤버. 여기 따라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빛을 따르라.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풀의 동의, 그게 아멘이잖아. 이 풀의 동의에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삶의 동의, 삶의 아멘이 뭐죠? 그게 순종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 14만 4천 멤버십 클럽의 멤버가 누구죠? 어린 양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어디로 가든지 내 삶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따라간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데 시비를 겁니다. 참 똑똑한데, 성경 구절 구절을 박사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하면 많은데 주님 눈밖에 났는데, 똑똑하면 많은데 주님 눈밖에 나 있는데,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폭탄 아무리 터뜨려도 나는 꿈쩍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폭탄 앞에 우리 영혼의 고막이 찢어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빛이구나, 우리가 깨어졌는데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정언하니 당신의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 정언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폭탄, 참되지 않다.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헬라 말이거든. 진짜가 아니다. 나는 못 믿겠다.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어긋난 돼지 발도처럼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네요. 동의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죠. 여기 참이라는 말이 진짜거든. 진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형사적인 사건이 생기고 민사적인 사건이 생겨요. 누구를 때렸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형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게 있어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참말이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정인 둘이 필요합니다. 너의 말이 참말이라는 걸 확인시켜줄 정인 두 사람이 있을 때 너의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당신은 지금 당신 혼자 짓거리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증언해 줄 정인이 두 사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그냥 소미불처럼 물을 착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당신 혼자 지금 짓거리고 있으니 정인 둘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예수님 다 아셨어요. 다 알아요. 정인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혼자 말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정인 두 사람을 딱 갖다 댑니다. 첫째는 내가 정인이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정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와 아버지께로 갈 자, 이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에 대해 정인이고, 두 번째 정인은 뭐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인 둘을 딱 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참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게 이게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거는 참이에요. 두 정인도 예수님이 갖다 대셨어요. 한 정인은 예수님 자신, 또 한 정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이니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니?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간혹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럴듯하여 다음 주일에 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보다 설교가 그럴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럴듯한 분이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는 그럴듯하여서 그런 게 아니고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듯하여 믿는 분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목에 칼이 100번이 돌아도 참이요,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탄은요, 이 빛을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첫 번째 폭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번째 폭탄, 나를 따르라. 세 번째 폭탄,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세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절망이라는 어두움, 낙심이라는 어두움, 죄라는 어두움, 죽음이라는 어두움, 두려움이라는 어두움,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빛을 따라가는데 어두움에 다닐 수 없잖아. 간혹 교회 안에 마술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은 어두움이야. 그렇게 절망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낙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못될 수가 없고, 그렇게 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따라갑니다 하면서 인생은 어두움이야.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면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어두움은 마귀를 또 어두움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세계, 이게 어두움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전까지 이런 어두움에 다녔다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가면, 나를 따르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다녔다는 거예요. 간혹 저도 쑥스러우면 습관이 뒷꼭지부터 손이 갑니다. 쑥스러우면 참 아닌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내가 잠시, 진짜 여러분은 잠시였습니까?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이 진짜 조금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 어두움을 사랑했다. 우리가 여러분 참 부끄러워 뒷꼭지를 꺾지만 그거 잠시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어두움을 사랑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아예 어두움에 붙잡혔다, 이런 말이 나요. 어두움에 붙잡혔다.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고 어두움에 붙잡혀 살았던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3분의 1이 어두움이고 3분의 2는 빛이고, 목사님 조금,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 3분의 1이 아니에요. 5분의 1이 아니에요. 너희의 전 존재가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어두움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 존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겠죠. 마지막 두 번째 은혜는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빛을 얻겠죠. 예수님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따르면 빛을 얻어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르면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냥 빛이 아니고 그 빛은 세상의 대박을 터뜨리는 경제적인 빛, 정치적인 빛, 권력의 빛, 행운의 빛,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빛, 오늘 본문의 빛, 예수님이 빛이 맞아요. 빛을 따르면 빛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며칠 전에 TV 뉴스에 황당한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요즘 난리 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이건 어떤 뉴스냐면 어린이집 식단에 대하여 누가 취재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도 다 나지 않은 아기, 보통 첫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겨우 위에 이빨 2개, 아래 이 2개, 이빨 4개가 오물오물 걷는 아가들, 이 어린이집에 이 아가들에게 줄 점심 식단에 깍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깍두기. 엄마 젖도 겨우 빠른 아이에게 고춧가루 벌겋게 묻힌 깍두기. 기자가 멘트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황당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황당이라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이게 가능할 때는 황당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되는데, 여러분, 첫 돌, 두 돌 지난 아기가 깍두기를 어떻게 씹어요? 어떻게 먹어요? 안 되는데 이 아이들 먹으라고 식단을 짜놨다. 황당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참 듣고 있으니까 저도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황당한 일이 많은데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황당이 뭔지 아세요? 황당한 일 천지인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황당이 뭐냐? 어두움한테 네가 몸부림쳐 스스로 빛이 되라. 가장 황당한 거예요. 어두움 보고 하는 말이 네 스스로 저 언덕에서 1000년을 구르든지 10,000년을 구르든지 굴러서 너 스스로의 힘으로 빛이 되거라. 어두움 보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빛이 되거라. 영적으로 제일 황당한 뉴스예요. 이 말은 바로 죄인이 나의 노력, 나의 힘, 내 스스로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거 가장 황당한 뉴스예요. 첫 돌 지난 그 아가에게 깍두기 반찬 놓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황당한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대신에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내 힘으로 이만하면 충분해. 그는 첫 돌 지난 아기가 깍두기 씹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천년 만년을 언덕에서 굴러도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없고, 죄인이 천년 만년 비누칠을 하고 죄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두움이 스스로 굴러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믿으래요. 빛을.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두움인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래요.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애써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믿고 따름으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터뜨리신 이 말씀 폭탄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도 터지기를 바랍니다. 알카다의 폭탄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살점을 다 날려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폭탄은 흩어졌던 뼈마디들도 다시 맞추는 생명의 폭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안에, 내 지성 안에, 내 영혼 안에 이 말씀의 폭탄이 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 얻는 사람,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을 멋지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의 폭탄, 우리 지성 속에, 내 마음 속에 터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알카에다와 IS의 폭탄은 사람의 살점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폭탄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폭탄, 이 진리의 폭탄이 내 안에 터짐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행복한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몸이 아픈 자 치료해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자 치료해 주십시오.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주의 성도,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길이 없는 성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